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의 충돌이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초대교회의 신학적, 목회적 고민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는 보고이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는 영적 은사가 풍성했으나 동시에 분열과 교만, 윤리적 혼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지만 그 기저에는 근본적인 신학적 대립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견지했던 영광의 신학과 바울이 온 삶으로 증언했던 십자가의 신학의 충돌이다. 이러한 신학적 갈등이 가장 첨예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삶의 실상을 비참할 정도로 솔직하게 나열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을 토로하는 하소연이 아니다.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져 스스로 왕 노릇한다고 착각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허상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참된 의미, 즉 제자도의 본질을 제시하려는 의도적인 신학적 선언이다. 따라서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맥적 배경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고 각 구절에 대한 세밀한 주해를 통해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이 내포하는 핵심인 십자가 신학, 하나님 나라의 역설, 그리고 대속적 자기인식의 의미를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성공주의와 번영신학에 익숙한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도전과 적용점을 모색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 본문은 바울이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위대한 십자가의 노래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본질을 묻는 강력한 외침이다. 둘째, 11절에서 12절 전반절은 고난의 목록으로 사도적 삶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공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상상하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바로 이 시각까지라는 시급하고 현재적인 표현으로 시작한다. 이 구절은 이미 왕 노릇하고 있다고 믿는 고린도 교인들의 실현된 종말론과 사도가 실제로 겪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그들의 환상을 깨뜨린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결핍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된 여정 속에서 겪는 실제적인 경제적 궁핍과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특히 헐벗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옷이 부족한 상태를 넘어 사회적 수치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음을 암시한다. 당시 사회에서 의복은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기에 이는 사도의 비천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 매맞으며 이 단어는 주먹으로 맞다, 난폭한 대우를 받다는 1차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물리적인 폭력과 박해를 직접적으로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극심한 질병이나 사탄의 공격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될 만큼 사도가 겪는 고통의 총체적이고 극심한 성격을 보여준다. 정처가 없고 이는 안정된 거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의미한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킨다. 안정과 정착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사도의 불안정한 삶은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 구절은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귀족이나 자유시민은 육체노동을 노예나 하는 천한 일로 경멸했다. 철학자들조차 강론의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시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따르면 바울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어느 교회에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 자비량으로 사역했다.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바울의 육체노동이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천한 증거로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마땅한 제자의 도리였다. 셋째는 세상의 논리를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공한다. 바울은 단순히 고난의 목록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며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새 쌍의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의 방식을 증언한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세상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요약되는 보복의 논리다. 그러나 사도는 저주와 모욕에 대해 축복으로 응답한다. 이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삶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소극적 인내를 넘어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물리적, 사회적 박해 앞에서 바울은 대항하거나 폭소하지 않고 인내한다. 이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모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는 자신의 원한을 스스로 갚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때와 방식을 기다리며 잠잠히 고난을 감당한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권면하다는 곁으로 불러 타이르다, 친절하게 말하다, 화해를 시도하다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험담에 대해 바울은 똑같이 비방으로 맞서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얼굴을 맞대고 호소하며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려는 목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성도의 삶에 적용해보면 13절 후반절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의 자기 인식이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본문이 신학적 절정은 13절 하반부의 충격적인 자기 고백에서 나타난다. 바울은 세상이 사도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두 개의 극단적인 단어를 통해 묘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낮은 곳에서 찾는다. 세상의 더러운 것에 사용된 헬라어 페리카타르마타는 단순히 바닥을 쓸고 난 쓰레기나 오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고대 사회의 특정 종교의식과 관련된 깊은 함의를 지닌다. 이 단어는 도시의 정화를 위해, 즉 공동체의 죄와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지던 가장 비천한 죄수나 노예, 즉 속죄양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이라 칭한 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 모욕을 뒤집어 쓰고 버림받는 대속적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물의 찌꺼기에 사용된 헬라어 페립세마는 그릇이나 무언가를 닦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남는 찌꺼기나 때를 의미한다. 이는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으며 긁어내어 버려져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극대화한다. 이 두 단어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자기 비하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패배주의적인 자기 연민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깊은 기독론적 자기 인식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바울은 바로 이 가장 비천하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한다. 세상의 눈에 가장 가치 없는 찌꺼기가 되는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온전히 닮아가는 영광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의 눈에는 더러운 것과 찌꺼기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본문은 현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십자가의 노래이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위로하며 오히려 더욱 절실한 메시지를 던진다. 바울은 오늘의 한국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첫째, 성공주의 신앙에 대한 경고이다. 부와 건강, 사회적 명예와 성공을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고린도 교회의 영광의 신학과 다르지 않다.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신앙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참된 신앙은 때로 세상적인 실패와 고난, 오해와 약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직시하게 한다. 둘째, 참된 제자도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좇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고 부당한 대우를 인내하며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권면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억울함과 약함의 순간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거룩한 흔적이 될 수 있다. 셋째, 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의 신학은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전해진다는 역설 위에 서 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 거대한 건물이나 수많은 교인 수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세상의 눈에 찌꺼기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묵묵히 살아내는 성도들의 약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책망하는 목회적 권면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사도의 삶의 모델이자 능력의 원천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십자가의 노래이다. 이 노래는 오늘날 우리에게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있다.